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이제 숨을 거둬가시는 그런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묵상하기 가장 좋은 그런 구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깊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이 흘러서 12시가 되었을 때에 하늘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 완악한 그런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바쁘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도리어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은 그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어두움이 임합니다. 이 참 우주 만물에 그런 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그런 그 모습이 너무 슬프다 하면서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죠. 뭐 비명과 같이 지른 것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잘 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는 가상 7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7마디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7마디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십자가에서 3시간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뭐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을 것이고 그 고통이 극한에 치달아서 뭐 온전한 그런 정신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힘을 모아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예수님의 비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더니 결국은 고통 가운데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한국의 유명한 그런 소설가 이문열 씨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원래 그는 인간이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명한 그런 소설을 썼죠. 사람의 아들,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뭐 굉장히 오래전 일이어서 이것을 뭐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래 맞아 이거 봐라 이문열 씨도 이런 소설을 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이다, 예수님 스스로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봐라 이 십자가에서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비명을 지르지 않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거룩한 책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영생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겸손한 그런 그 마음으로 읽고 난 성경을 읽었으니 다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그 이면이 있습니다. 표면이 있지만, 표면적인 글이 있지만 그 이면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며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비명을 지르셨습니까? 시편 22편 1절을 봐야 되죠. 동일하게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는 다윗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자신의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가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고통을 노래하는데 그때 자기의 고통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통을 미리 예언하며 노래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겉옷을 뺏기시고 그들이 겉옷을 잘라서 제비 뽑고 속옷을 벗겨서 그들이 그냥 가져가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다 예언을 해뒀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조롱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다 그대로 사진 찍듯이 미리 그가 예언으로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남겼죠.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 내 속에 예언이 되었는데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고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신체적 고통,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 세 번째는 영적인 그런 고통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세 가지 고통을 동시에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찔리셨으니 육체적인 고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보통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어려웠던 것은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내려오면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내려올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상황, 그 상태에서 조롱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부되면서 적대감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심지어는 육체도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마음의 고통, 배반의 아픔, 조롱의 아픔, 불신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 아픔이 너무나 컸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영적인 고통인데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죠. 주님은 이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생명으로 이 사역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아들로 대하지 않고 죄인으로 대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를 실제로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실제로 사해주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었고 가장 고민스러웠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도는 앞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는 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고통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피와 땀과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것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땅이 또 흔들리면서 지진을 만들어냅니다. 땅도 뭔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그 가운데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효력은 너무 커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부활과 생명과 사랑의 은혜를 줄 것인데 지금 십자가의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십자가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자기의 몸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그런 사건은 강력하게 이 지구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 강력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먹입니다. 이것은 마취제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취하는 그런 가운데 이 고통을 지내시오 하면서 해면에 담아서 막대기에 담아서 예수님의 입에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맛보시고 나는 마취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서 입을 대시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한 다음에 마시지 않죠. 그것을 돌이켜서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 가운데 마지막 고통의 그런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하실 때에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런 성전 가운데 휘장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와 교제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갈 때에도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곳을 침범하면 하나님이 죽이셔서 그 줄 가운데 끌어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뺄 정도로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인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격이 없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죄가 정말로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내용들을 볼 때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그를 따르는 그런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 여러 가지 상황과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음성과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분이 진실로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고백이죠. 젠타일 아닙니까? 이방인인 그런 백부장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정 의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른다면 그 효력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감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 바로 가까이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거기에 있었지요. 그래서 여인들은 옆에 있는데 이때도 제자들이 가까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스스로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제자들은 또 무서워서 도망간 그런 상태이지요. 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가까이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나는 늘 교와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내 삶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신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러시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폴 목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마다 오늘 가정교회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을 가지면서 꼭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성금요일, 오늘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의 원래 우리 교회적인 그런 그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합교회 그런 그 모습보다 계속 목장의 활동을 더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모임을 가질 때에 고난 주간에 특별히 성금요일이니까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식사할 때든 교제할 때든 더 고난의 의미를 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겪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실질적으로 없애주시고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그 여인들처럼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고난을 슬퍼하며 그 또한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며 반응하는데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며 지금도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며 죄의 씻음을 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러시아 목장의 준 목자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주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며 VIP를 만나며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섬김을 축복하시고 열정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그 삶 가운데 거룩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장을 잘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태호 선교사님 러시아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평강 가운데 주의 그런 사역이 열정으로 그 속에서 퍼져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하나님 모임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친교회 모임이 아니라 가정교회 모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나눠지는 복된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금요일을 맞이했지만 우리의 일상은 또다시 모든 일 가운데 돌아갑니다. 하나님 직장으로 나가는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사업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을 할 때나 직장에 나갈 때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형통 가운데서 모든 일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직장과 사업의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잘 드리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그런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고를 막아주시고 헛된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실수하는 것 하나님 잘못 말하는 것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